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힐링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proclaiming.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teaching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교사로서 아주 성도들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중에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현대 설교학자들이 설교의 패턴을 연구하고 안내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설교의 방법으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설교지요. 그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천국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집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에서 잘 기다리고 깨어있던 종들을 보면 참 반갑고 그래서 그런 종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잔치집,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항상 깨어있던 종들을 주인은 기억하고 축복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 혼인집, 잔치집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 형식의 아주
그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잔치집,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의 첫 단계는 정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서 제가 이분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승낙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집에 갖다 줄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부모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결혼을 승낙하면 그때 신랑은 신부와 그 신부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떠납니다. 제가 가서 우리가 함께할 집을 잘 마련해 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지 대략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신랑은 다시 신부집을 찾아와서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뭘 하냐 그러면 신부는 이제 자기의 남편이 될 그 남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정결하고 그리고 준비된 신부로 자기를 잘 가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신랑 될 사람은 돌아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거죠. 갔다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는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어떤 처녀들은 등불을 잘 예비하고 어떤 처녀는 등불 없이 그냥 언제 올지를 몰라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열처녀 이야기. 역시 그것도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정혼을 하고 다시 돌아간 이 신랑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러나 준비가 되면 바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신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부는 그날을 깨어서 잘 준비했는가 하면 어떤 신부는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막연하게 있었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 역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도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는데 종들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축복하겠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종들을 칭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 이야기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뚫리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주인이 잘 준비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핵심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두 가지 다가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 백성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이번에는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 한 집에 여러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책임감이 있는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집안의 여러 종들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을 대신해서 맡은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약에 그렇게 잘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아마도 지금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천천히 올 것 같아서 당장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가 관리해야 될 종들을 때리고 취하고 만약에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은 크게 꾸중을 받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어보면 첫 번째 했던 두 가지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종들이 그 돌아올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도둑도 언제 올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도둑으로부터 집안의 재산과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 청지기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주인이 어딘가를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여러 종들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는 청지기,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나중에 복을 내릴 것이다.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얘기에는 첫 번째는 없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된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쁜 청지기입니다. 나쁜 청지기. 두 종류의 청지기 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했던 청지기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살았던 나쁜 청지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청지기 이야기는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쁜 청지기, 아주 고약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고 돌아왔을 때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살았던 청지기 축복할 거다. 그런데 그날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사는 종은 크게 맞을 것이다. 크게 혼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많이 혼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엄한 어조로 뭔가 좀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칭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꾸중입니다.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일까요? 백성들일까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지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 12장 제일 처음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왜 몰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그날이 그 시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 3번 정도 올라가십니다. 1년에 한 번쯤 올라가십니다. 그때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게 기념하는 축제지요. 오래전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열고,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은 일주일 동안 축제의 도가니가 됩니다. 유월절 행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 옛날 애굽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로마의 지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방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축제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분위기도 유월절이고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어딘가로 다시 떠났다가 돌아올 건데, 그때도 이 청지기는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과연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다시 돌아올 주인을 위하여 잘 준비한 청지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디 올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았던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더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얘기가 아니라 게으르고 악하고 나쁜 청지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면서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백성들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보다도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떠났다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돌아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깨어서 언제 오셔도 준비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나를 메시아처럼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없는 상황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너희는 과연 나를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대는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보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로 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악한 청지기는 왜 마음대로 했죠? 왜 자기 맡에 있는 종들을 막 때리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왜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기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와요? 천천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우주적인 종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온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올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는 올 건데 더디 올 것이다. 천천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깨어서 기다리겠죠. 한 일주일 정도는 긴장해 있겠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인이.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으면 뭐 그래도 조금 기다리겠죠. 좀 늦어지시는가 보다. 근데 그 기다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오시는가 보구나. 오늘은 아닌가 보구나. 이번 달은 아니겠네. 올해도 아니겠구나.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의 빗장이 내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취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디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준비의 태도들을 우리는 놓아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간이 많아진 까닭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경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책도 이것저것 좀 뒤적여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아무래도 저는 또 목회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불행한 일입니다. 재난이죠. 재앙입니다. 우리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의 생명도 앗아가고 우리의 재산도 앗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난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가르침, 교훈이 있다면 저는 이것 같아요. 언젠가 끝이 있구나. 언젠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서너 달 전에 어느 누구가 예측을 했냐고요. 1, 2년 전에 어느 누구가 예측을 했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석학들 중에, 그 유명한 박사님들 중에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문제와 시련을 만날 거라고 어느 누가 감히 예측을 했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들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한 2주가 고비일 것이다. 2주만 어떻게 잘 노력해보자. 그렇게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심각하게 보세요. 113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가 부흥해 왔답니다. 113개월은 약 10년 정도 되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일자리가 단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생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현대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16세기 서구의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산업혁명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우리 현대의 삶에. 혹은 세계 제1, 2차 대전 이전과 이후 두 번의 전쟁이 인류 역사를 너무도 크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쩌면은 이제 우리 후손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과 이후.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심각하고 아프고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옵니다. 우리가 세워왔고 우리가 해왔고
우리가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날이 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에, 생각하지 않은 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사태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지만 잃어버리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았던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뒤로 밀쳐두었던 우리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약속하신 대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셔도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